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중에 모이는 것은 어려워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이것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에서 유대인들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상태와 조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똑같은 모습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9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두 입장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죄책, 다시 말하면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죄 아래 태어날까요? 교육학자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백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중성이라는 겁니다. 그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백지가 아니라 검은 종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도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10절에서 18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선별하여 가지고 와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구약의 말씀 표시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복음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읽고 있었지만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인 줄 알았지만 성경의 증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 노, 소, 빈, 부, 귀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끔찍합니다. 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복음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여기서 인용한 말씀들은 10절, 11절, 12절은 시편 14편, 53편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13절은 시편 5편 9절에서 14절은 시편 10편 7절에서 15절, 16절,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취해온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10절에서 12절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묘사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18절은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요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묘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사도는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를 70억에서 8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생각과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흠이나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의롭다는 것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고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을 영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완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해 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해를 가하거나 술에 취하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줄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감옥에 갈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혼날 정도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의롭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가 인간의 상태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자,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은 지혜로운 자도 없고로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도 최고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등 철학적인 분위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는 아닙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거나 육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모릅니다. 자신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심지어 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비웃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죽음과 삶의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12절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말은 길을 벗어나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거나 가드레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욕과 욕심의 길을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갑니다. 그들은 치우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신선하지 않은 우유를 의미합니다. 맛이 간 우유입니다. 변질되어 버린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약간의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끼리 또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신선하지 않은 변질된 우유처럼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체적인 인간의 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무덤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패와 더러움, 그 악취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은 이익에 따라서는 아첨합니다. 또한 뒤에서는 비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뿐입니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코브라의 독이 있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들은 과장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이야기가 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나의 혀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거짓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거짓을 보십시오. 또한 바울은 무익하게 된 인간이 짓고 있는 발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저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가요? 인류는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통해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닌가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파멸과 고생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에는 파멸과 고생,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인간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고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으로 끌고 와 은혜 아래 살게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